많이 피곤들 하시죠? 피곤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전도 초청 행사뿐만 아니라 일요일 날 있었던 충청 지역 연합 찬양 한마당까지 참석하시고 막 그러시느냐고 육체적으로 많이 좀 피곤한 그런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은 즐겁고 기쁘십니까? 네, 그 마음으로 피곤한 육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22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경비행기 조종을 막 배우기 시작한 어떤 여인의 그런 수기입니다. 한 여인이 세스나 150이라고 하는 이름의 경비행기를 이렇게 조종해서 5,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비행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종관이 말을 듣지 않고 나선형으로 막 이렇게 비행기가 돌면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고도가 급강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몇 초 동안 여인은 막 공포에 휩싸였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이제 강습 시간에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교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혹시 이 세스나 150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급강하하게 될 경우 조종관을 놓으십시오. 조종관을 놓으면 자동으로 수평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비행기가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믿고 조종관을 놓으세요. 이 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 말은 떠올랐지만 이 여인의 손은 조종관을 굳게 붙잡고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계속 이렇게 처박히고 있을 때에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손을 놔! 자기 자신에게 손을 놔! 이렇게 외친 후에야 조종관에서 손을 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뗀 그 두 손으로는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잠시 뭔가 진동이 있더니 비행기는 곧 수평 비행 자세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관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스로 실천했기에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쩌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와 절망을 느끼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의 본능과 어떤 감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갈 경우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과 감각보다 평소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대로 선택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종간을 잡고 막 안간힘을 쓰는 이 여인처럼 스스로의 그런 본능이나 감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들 막타워 타봤죠? 학생들 말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막타워 안 타보셨어요? 이 끈이 여기 안전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뛰어내려. 그럼 잘 뛰어내려지든가요? 잘 안 되죠. 시편 62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시편 6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저자의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반석과도 같은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정말 산성같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황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늘은 이제 무리를 걸으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그 다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약간 상이한데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가 만약에 주시어든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내용은 어디에만 있어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14장에 있는 이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기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8장.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14장에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시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하죠.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똑같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최후에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존재하죠. 차이점은 어떤 게 존재할까요? 그것은 8장에서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14장에서는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중에 무리를 걸으셔서 배 곁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다. 둘째 차이점은 뭐예요? 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말을 내뱉은 반면 14장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탄복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근데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다 보니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그 8장에서의 그 광풍 진압 사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 진압한 그 사건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가 뉘기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14장에 와서는 두 번째 이 사건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맞이했던 그 상황에서 나타난 태도, 그리고 제자들이 나타난 태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니 너희는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저러한 신앙인이 되라.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교훈의 내용은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는 신앙을 가져라.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좀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뭐 했어요? 재촉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재촉했어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반면에 예수님은 이 한 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셨어요. 무리들을 또 전송했어요. 보내셨어요. 그죠? 네.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떠나보내시고 다른 편으로는 무리들을 전송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다 헤어질 건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했을까요? 야, 너네들 빨리 가가지고 밥해라.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어차피 이제 무리들은 다 떠나갈 건데 예수님을 이렇게 재촉까지 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마치 양쪽으로 갈라놓듯이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죠? 그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의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에 백성들을 겨냥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멀리 저 과거에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광야 시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끌려서 백성들이 만나로 배불려졌던 그런 과거사를 회상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다시 쳐다봅니다. 와, 그 신명기에도 나와 같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선지자가 저 선지자인가 보다.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인가 보다. 그리스도가 바로 저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 모세급의 그 인물로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여준 것처럼 백성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꾸준히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셔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백성들은 또 따로 전송하시고.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같은 시기에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뭐 시키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감동된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물론 모세처럼 우리한테 만나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깊숙이는 뭐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압제받고 이렇게 서름받고 있는데 저 정도의 분이면은 앞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저분이 정치적인 그런 임금으로 이렇게 등극해가지고 우리를 이끈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정말 임금 국가들 앞에서 막 호령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조공을 받고 했던 그런 과거의 영광을 우리나라가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걸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자들도 백성들의 그런 욕망과 대동소이한 욕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숨겨진 욕망이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백성들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대동소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망과 저 욕망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서로 힘쓰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임금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래선 안 돼. 나는 이런 정치적인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낱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성격의 임금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차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재촉해서 바다 저편으로 보내고 무리들은 또 전송하고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 두 세력이 손을 맞잡고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했다면 아마 구속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인류를 구속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임금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정치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이지 않았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따돌리시고 전송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산에 홀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그들이 사라진 다음에 조용히 새벽에 내려오셔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접근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회피하신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도망가신 거예요. 백성들의 그런 욕망으로부터 도망가신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세상의 그런 헛된 욕망, 그것이 내가 품은 것이든 타인이 품은 것이든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거기에서 멀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무슨 뜻입니까? 세속의 썩어질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그런 무리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욕망 다 부리고 우리 눈이 이끄는 대로 다 보려고 하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다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언젠가 전국 유명 약수터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약수터들 중에는요, 참 놀랍게도 이게 가격이 막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그런 약수터도 있더라고요. 가격을 따져보면은. 그게 개인 소유인데 웬만한 금광보다도 다 더 비싼 그런 가격이죠. 금광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 소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좋아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반인들이 와서 그것을 마시게 그냥 오픈해 주는 거예요. 개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결정도 참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하수가 오염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약수물을 내는 깨끗한 물을 내는 약수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약수터의 약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오염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염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마른 세상에 약수와 같은 존재,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생수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의 핵심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망, 유대 백성들의 그런 욕망에서 떠나 계셨어요. 그들의 욕망에 편승해서 야합하고 그들과 어깨동무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격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오염되지 않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길을 분별하고 그런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교훈 뭐예요? 눈앞의 상황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4절, 본문 말씀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미 배 타고 술이나 육지에서 멀어졌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 거리가 10여리쯤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로 우리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4.6km에서 5.6km 되는 거리입니다. 멀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밤 사경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캄캄한 밤에 5km나 떨어진 곳에서 앞에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지금같이 뭐 후레쉬 있겠습니까? 아니 스마트폰 불빛이라도 비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으셔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정확히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곁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정말 어둡고 위태한 그런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떠나 계실 거야. 절대로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지 않을 거야. 왜? 동행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다. 내가 맞이한 상황이 양지건 음지건 폭풍 가운데 있건 아니면 따뜻한 햇볕 밑에 있건 내 상황과 무관하게 예수님은 나와 계신다 안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안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분의 동행에 대해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착각입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변함없이 다가오셨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의 상태를 다 알고 그들이 있는 위치를 다 알고 계시니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둘째로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발동이 됐겠죠. 네. 그래서 자신을 시험해 보고자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발을 내디디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앞에 확 자기를 뒤덮을 것처럼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예수님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풍랑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점점 이제 빠져들어가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처음 믿음의 길을 시작하겠다고 담대하게 포부 있게 그렇게 내디뎠지만 그것이 크건 작건 풍랑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했던 발걸음을 풍랑 바라보고서 멈추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오로지 상황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시선을 두었던 곳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중국의 사마광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마광이 소년 시절에 친구들하고 막 놀고 있는데 원래 개구장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한 친구가 물을 잔뜩 담아놓은 커다란 독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소년은 막 아우성을 치고 어푸어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어쩌지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애간장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 사마광이 아주 태연하게 독에 딱 다가가더니 자기가 가지고 온 큰 돌멩이로 항아리를 그냥 냅다 내리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항아리는 깨지고 물은 다 넘쳐나고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친구인 그 소녀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위급하고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낭패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중요한 것을 판단하면 어때요?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시선 뺏기지 말고 중요한 본질을 보고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65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5절. 시편 6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이 첫 번째 사건, 이전의 사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저가 뉘기에 이런 의문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네.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뉘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나 얼마 후에 유사한 상황을 당했을 때는 물 위로 걸어서 배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고는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과거에는 예수님이 그저 그들의 선생에 불과한 것으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네,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아요. 두 번의 이렇게 유사한 상황과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31절, 본문의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붙잡은 분은 예수님이고 붙잡힌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저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타하셔요? 가볍게 질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을 겨냥한 일종의 믿음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시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공경을 만나셨을 때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물 위를 떠나서 물 위로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세상과 격리돼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킬 줄 아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내는 그 샘물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눈앞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동행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시고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떼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조물주 하나님이다. 내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장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